주의 말씀은요, 우리 영적 상태, 그리고 은혜의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주어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복과 화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세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레위 마태를 부를 때에 점 네 제자가 불림받은 겁니다. 그 중간에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또 중풍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레위 마태를 부를 때 비유의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의원들이 건강한 자가 있을 때는 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노? 우리가 건강하면 일평생 병원에 갈 일 없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정말로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말씀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혼자 살면 돼요. 예수 믿는다 하고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 되기 때문에 의원 같은 병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설교자보다 더 깊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깨닫게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번 그래 된 걸 갖다가 영원히 그렇게 내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일기야 하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요, 금식에 대한 답변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세 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험푸대와 셰푸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험푸대와 셰푸대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의 비유지만 그 비유 속에 우리가 견져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게 하나님을 배워야지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애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어떨 때는 우리가 애 것이 우리 발목을 잡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애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애 것이라고 한 낡은 부대라고 했던 구약의 말씀들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거리하게 조명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혁하려 하다가 개혁이 변질로 바뀌면은 그거는 개악이 됩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진취적이고 너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뭘 하자 하다가 교회가 나중에 변질돼 버려요. 지금도 교회가 많이 변질돼 있잖아요. 있는 것들을 이거 전부 다 서로 책임질 만큼 안 돼가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자, 왜 그러면 목사님 임기 끝나면 나가버리고요. 성도도 가다가 믿음 좋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교회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주님의 몸된 성전이 머릿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오셨는데 사람들이 집 밟고 있다가 나중에 가버려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큰 우람하고 좋았던 교회들이 다 흥망성쇠를 끊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부터 보겠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이게 누가는 논쟁을 몇 가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랬던가 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티집 잡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가톨릭에서 루터 종교를 일으키고 난 뒤에 너희는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고 지켜보겠죠. 지켜보고 그걸 학문으로 만들고 개신교가 엉망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핍박해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말씀에 가깝게 바르게 가고 있었거든요. 루터가 종교를 일으킨 것 제일 목적이 있다면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래서 처음에 와서 작업한 것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겠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여기도 역시
유대인들이 너가 뭐 메시아 해갖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도 역시 우리 교회 복할 겁니다. 이 목사 맨날 말썽하는데 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 잘 지켜 믿음대로 잘 사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속에 그 종교 계획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아멘이라 화답하는 겁니다. 그 아멘이라 화답한다는 것은 순종을 불러오게 하고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아무 데나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마귀에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은 연거푸 내 행실을 바르게 고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끼리 하라고 나왔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올바른 삶을 사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기록 안 했지만 지장 없도록 해줄 테니까 내 뜻대로 좀 살아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오셔서 전한 복음이 오늘 여기 누가는 6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시장하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죠. 그래서 보리 이삭을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걸 보리 이삭에 가시래기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서 먹으면요. 그걸 갖고 유대인들도 죄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 우선이거든요. 먹고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배부른 게 맞거든요. 그래서 포도원도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 일부 한 평 정도 이렇게 포도를 따지 않아요. 따지 않고 짐승들 먹게 하고 외부인들, 이방인들 먹도록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까치밥 놔두듯이 놔두는데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감에서 막 배이삭을 따갖고 손으로 비비가 불어갖고 입에 툭 털어오고 하는 거야. 이건 죄죠.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들 기준에. 그것도 정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닌데도 과분하게 룰을 정한 거죠. 이만큼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 새에 6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손으로 그냥 뜯어 먹었으면 좀 나을 건데 비비는 걸 봐하세요. 그래서 탐사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유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사무엘상서 2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노업제사장을 찾아갔던 다윗에게 노업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에 드렸다가 물려내는 떡을 코헨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그건 정법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음식도 나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건법이죠. 거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죠. 이런 법도 사람이 죽으려 하면은 그게 죽음이, 목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에게서는 그런 게 아니고 중세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마녀 사냥하듯이 죽여버리죠. 자기들 법이 안 맞으면. 그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간략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알아들었겠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들으면 기분은 나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이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그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거든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의 일환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자기 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좀 잘 구체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요한은 귀담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여러 군데 에이고 에미가 나와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문이요, 진리요. 누가 감히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손 마른 자를 취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되 거기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다. 그게 한 케이스마다 있었던 현상들을 누가 아주 섬세하게 적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글을 찾는다.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하고 곁눈질로 살피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회만 되면 잡으려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여기까지 죄진 거 없죠. 서는 것도 죄가 아니죠. 안식일 서는 거 괜찮거든요. 그때 많이 걸으면 걸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다 옳은 겁니다. 다 안식일날. 안식일이지만은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의문에 선 정서들 말이야. 그런 위경과 외경의 이야기보다 잘못된 신관,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 잘못된 예배관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각 개인의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전성시켜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대로가 아니면은 이렇게라도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돌아와 버려야 돼요. 말씀에 은혜 주시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무리를 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병 낫는 거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 만드신 공장장이야.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 낫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내게 생긴 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짧은 수를 살고 간다면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거든요. 나는 오래 살고 죽도록 살아야 됩니다. 다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원래부터 네가 그 역할을 하고 가도록 돼 있단다. 얘야. 이렇게 하는 다감한 소리를 하면은 예, 그럼 주님 제가 그래 하지요. 이렇게 할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나한테만 와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 이래요 하고 밤도 낮도 없이 부르짖을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자기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다른 형제들은 보니까 오래 살더라도 나는 왜 그래 해놨느냐.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도 여기 손 내미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하나를 끄집어내면서 너희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 어느 것이냐.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건 나쁜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을 멸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똑똑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려고 안식이라는 법을 내가 이야기도 안 한 법을 나한테 적용시키려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또 다른 방법의 치료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뭐 네 죄를 사했는데 이렇게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밀으라니까 스스로 한 거죠. 그랬더니 11절의 결과를 보여요. 이 지켜보던 자들의 결과, 엿보던 자들의 결과가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거 왜 하노 저거. 처리하자 저거.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12제자를 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앞에 4제자가 택해졌고 추가로 나머지가 충원되고 난 뒤에 12제자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정하실 때 선포하시는 거죠. 내 제자는 오늘부터 12명의 제자인데 이름은 이러하단다 하고 이름을 선포해 주죠.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올해 잠빛교회에 봉사할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하고 이름을 하고 선포하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책임 맡은 목사가 누구를 집사, 누구누구 권사, 그리고 누구누구를 어떤 봉사직, 이 봉사직을 다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면은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약속이 그런 거거든요. 문서를 써놔도 안 지킬 일은 안 지키지만
말로 한 것도 문수로 쓴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교회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은데 1년 후에도 아무 일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뭐 찬양 준비팀이 있죠. 두 사람이 찬양을 오후 예배 때 인도하고 했잖아요. 한 곡도 뭐 했죠, 원래.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기가 이러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선포하기 전에 뭘 하셨나?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12 제자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이 각자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한 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술을 다할 것이고 한 명은 배반할 것이고 나머지 11명에다가 충원된 12명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어떻게 돼요? 순교합니다. 전부 순교합니다. 나머지는. 요한만 순교를 안 해요. 그게 추가해가 사도 바울까지 13명이 되죠. 다 순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정하시는 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건 아주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피 흘려 죽은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는 영광된 자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12명은 지금. 뭣도 모르고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에게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제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뭐 한 30년 전 뭐 이랬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그 장로님들이요. 당연히 장로님하고 무슨 의논하면은요. 한참 들어요. 사회적인 위치로 봐도 나보다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제가 벌써 일찍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어른이 장로님이니까 무슨 교회 일이나 대소사에 대한 일을 의논해요. 장로님, 이번에 어떡하죠? 가면 장로님이 그렇게 해요. 한참 물끄러미 들어요. 내가 대책 없는 거 알아요. 인간 삶을 좀 이해했으니까 사업한다고. 그러면은,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예, 집사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대단한 믿음의 어떤 선구자 같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때 장로님들은 예, 집사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게요. 대개 물으면, 대개 의논하면 답을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30년 이상이 넘어가니까 그런 분을 찾지 못해요. 이상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목사도, 저 같은 게 목사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까칠없습니까? 곧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 요한, 빌립, 베들로메, 마테, 도마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이 말이 좀 그렇죠. 이게 나중에 후대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때에 책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고 나서 30년 뒤니까. 그래, 가룟 유다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명을 이제 정하신 걸 하나님께 보고했고,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17절, 18절, 19절, 3절은요, 치유하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믿음이 발동되겠죠. 그러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두드려 패듯이 막 안 잘한다 하고 때리가 그걸 죽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도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 거라. 안 잘한다고 때리는 게 너무 많이 때리가 혼자 때리 손 아프니까 여러 때리자고 하고 때리다가 끝내 죽는 거라. 그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몇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했는데, 여기 이제 두로, 시돈 이런 나라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고요. 두로,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물론 뭐 한 뿌리지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 자체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죠. 더러운 병만을 꾸짖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없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20절에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팔복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사복을 이야기하고 사화, 네 가지 복을 설명해주고 네 가지 화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지 그러지까지 사는 걸 가난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복되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잘 운영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업을 일으키고 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러갖고 땅에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머리케이지만 안 하면 되겠다. 이런 이상한 머리에 쓰면서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삶을 들여다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릅니다. 끝도 없이 게으릅니다. 손에 진짜 숟가락을 들고도 밥을 떠가 먹으면 되는데도 숟가락 들기 싫어가 밥을 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게으릅니다. 요즘은 뭐 사람들하고 가까이서 가정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 집인지 알잖아요. 딱 가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집사님 회사 갔을 때 딱 보면 알죠,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어지간하다네. 간대 하나 없이 말이야. 우리말로 그래 하잖아요. 우리 시대 말로는. 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걸 보면은 눈 간대 없다 하잖아요. 그래, 깨끗하게, 그래 해야지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래, 뭐가 되죠. 일이 되죠. 이 추접고 더럽다는 것은요, 게으르다는 것은 그 마귀가 아주 틈탈만 하는 좋은 조건을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깨끗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옷에 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림을 얻을 것이며. 이것도 뭐 육신의 줄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이 있어서 막 말씀을 얻으려고 말이야. 말씀 때문에 막. 우리 옛날에 그 한참 우리가 한국이 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명성교회에서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새벽기도 갔다 하잖아요. 제주도 분들이 명성교회 교인들이 뭐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무원직 나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명성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한단 말이죠. 40일 기도회, 100일 기도회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참석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분들.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1년 내에 열심히는 못했지만 이번 이 기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하고 낮에 잠자는 사람 같으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절규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간청해야 될 때가 있고 부르셔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떻게 자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비계하고 들러버가고 새벽에 미련하게 잠을 잡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때 나와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몸이 약해서 말이야. 요새 현대병이 무슨 병인지 알도 못하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약한 가운데서 절절 매면서 교회 갔다가 오전 내 퍼져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오후에 조금 하다가 막 하루 보내고 그럴 것 같으면 새벽기도 안 나고 집에서 아침까지 잠을 자고 체력을 보충해서 말이야. 낮에 밝은 정신으로 성경 보고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양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사람 생각이 얼마나 교모한지요. 욕하면 여기다 적용하고 족하면 저기다 적용하고 새벽기도 1년 내에 안 할 수 있어요. 어려움들 때문에 요래가 요 붙이고 또 저러면 요 붙이고 요래 붙이고 안 할 수 있거든요. 새벽기도는 저는 정의를 내리습니다. 우리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께 최선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주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고 어떨 때는 피곤해 지쳐갖고 그냥 주님하고 앉았다가 주님하고 이렇게 좀씩 잠잤어. 깜빡 잠을 잔 거예요. 한 10분 자니까 너무너무 달고 좋아요. 그럴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뭘 채우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기갈이 있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건 끝이 납니다. 완전히.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 배부름을 입을 것이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의 하나님께 드린 눈물은 웃음으로 돌아온다. 한번 해봐라. 이것도 사람마저 다 다르니까. 목사님 울어 왜 안 되던데요? 할 말 없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자를 인하여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악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악한 소리만 듣도록 살아놓고 악한 소리 하니까 주님 나한테 악하다 해요 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거 말고 주의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막 사는데도 그게 내한테 화가 되고 돌아오고 오해가 되고 돌아오고 그런 거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이 또 그런 걸 보고 복 받는다, 화 받는다 하는 걸 갖고 입에 담을 이야기도 아니죠. 목사님 카드 봐라 그래. 또 목사는 또 집사님 카드 봐라 하고 서로 견조가 제일란이 내란이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은 위에서 불같은 으로 위에서 내려보고 계시잖아요. 머리 꼭대기만 보는 거라. 어느 게 키 큰지 몰라요. 아시지만 그게 네가 잘났다 했는데 내가 네가 좀 더 크게 보겠느냐. 내가 한 아들이고 내 딸인데 하나님 입장 그렇거든요. 그날에 기뻐하고 이 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면은 보세요.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 요거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24절부터요. 이건 딴 책에 없는 겁니다. 요런 비슷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있는데 마태복음 속에서도 24절과 26절 있는 얘기 없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다시 이야기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돌려놨으니까 이 풍부를 그러면은 어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달려가서 그 말씀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옹달샘을 찾아다니는 성도가 있고 여기는 나는 뭐 말씀 언가히 배워야 알겠대. 그거 괜찮다. 말씀 그렇게 안 해도 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화 있을진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다. 다 받았다. 이게 어떻게 끝이 있습니까? 언가이가 있습니까? 언가이 아니죠. 그게 어제 아는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뭐 연결이 돼서 전화를 통화하고 하는데 걔요. 아직도 옛날에 사모했던 교우들이 있대요. 옛날 교회에 교우들이 있는데 그 교우들과 만나는 것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라. 그 무슨 내용이 어떤 큰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한 목사님을 모시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들을 감격적으로 느끼면서 더 성장한 어른이죠. 신앙적으로 더 컸을 겁니다.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이 좋더라는 거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만족치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두 번째 화이들진저 이제는 배부른 자여 너희는 추리로다. 그 화이들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게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그 은혜가 일평생 갈 줄 알고 그 은혜만 갖고 내 성경 많이 한다, 내가 한다, 은혜 받아. 옛날에 우리 대개 이제 기독교인들의 버릇이 간증이 옛날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은 지나간 일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망했던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좋은 일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현재 당신은 지금 어떻노? 옛날에 믿음 좋았던 거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당신 믿음은 지금 어떻노? 지금 우리 신앙을 자랑해야 되죠.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 앞에 해봐야 욕 돌아오니까 할 것도 없고 주님
그래도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결국 웃는 자가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고 잘한 일을 칭찬하는데 무슨 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한 일이 아니고 뽐내는 일이면 곤란하죠. 이제 그거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들이 밝혀져서 칭찬들을 하도록 안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일 해도. 그렇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10년 가까이 함께 공부하고 예배했던 전사님 한 분 오번에 목사 안수받았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자기가 밥 산다고 와서 앉아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많이 돌봐줘서 고맙다는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배려해서 의논해서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전사의 직위를 올려주고 거기에 합당한 사례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다 주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어지간한 필요한 것들을 이게 찡찡거리는 분도 아니야 이분이. 그런데 다 맞게끔 형편될 때 우리가 넉넉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될 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보여요. 보이면은 그걸 정리해 준 게 그렇게 고마웠던가 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고 목사님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봐야 좀 그렇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지금도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런 일을 한 것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감사해요 하는 그 감사가 참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 해놓고 와 감사 안 하노. 어제 내가 안 보냈나? 와 감사 안 하노. 이거 하면 이거 참 답답하죠. 표현 안 한다 하고.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자, 여기 26절의 결론을 이렇게 냈고, 여기 23절에는 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으니까 복받을 자의 후손이 너희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는 26절에는 화를 내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똑같은 것들끼리 몰려다닌다. 그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27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라 하는 자를 선대하며 앞에서는 이야기할 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요절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버렸죠. 아예 레위기 말씀을 가져와서 요거 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또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의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살다가 자주 이렇게 기억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나를 간데없이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 저 사람한테 오해받을 짓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선대이 되는데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배아파하면서 딴 사람 앞에 가서 자꾸 안 좋은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잘났다고 또 큰 소리 치고 또 그런 경우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고 또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이게 우리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화가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번 해봤는데요. 이거 많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많이 저주받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게 많이 할 일은 아닌데 한두 번 정도 해봤는데 이거 효과가 대단합니다. 축복 기도하면은요, 바로 복이 떨어지고, 이거는 목회자는 또 축복권, 저주권 다 있죠. 끈이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죠. 함부로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게 이 두 가지는요, 기도하면은, 마음 먹고 하면은 응답이 돼요, 응답이. 그런데 반대로 이렇습니다. 저주받을 자다라고 저주를 누가 했는데, 저주받을 자가 아니면은요, 100년을 빌어도 저주 안 떨어집니다. 그게
그 확률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걸어가는데 새가 머리 위에다 집을 지는 건 똑같아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주받을 줄을 아는 사람을 저주를 퍼붓다고 저주가 그 사람은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자가 아무리 사용해도 복빌자들이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빌면은요, 복받아요. 그냥 거부해도 받아요, 그거는요. 희한하죠? 이게 원론입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출발에 복을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교 민족이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정이 출발하는 거죠. 가정이 족속이 나중에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 보세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처음 출발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축소해서 가정 단위로 모으면은 가정에 가장이 있을 것이며, 근데 그걸 보고 왕 같은 제사이랍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단위로 가야 되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입니다. 영적 지도자라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보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택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실만한 물가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교계의 어른들이겠죠. 어른들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순수가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복 주신 분을 우리가 섬겨드리는 거죠. 복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안 달라 해도 그냥 주시게 돼 있다고. 복 받을 짓을 하면.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가 필요 없다 해도 저주는 여전히 따라옵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경각심을 주었던 그런 요절의 말씀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9절로. 내 이 뺨을 치는 자는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가 내한테 테러를 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러나 뱀같이 시어러워라. 근데 우리는 너무 뱀같이 시어러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거기서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나오잖아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겉옷을 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마라. 이렇게 사기함 쳐먹고 또 와가 사기치려고 하는데, 알면서 여유 있는 만큼 당해주는 거, 그것도 은혜죠. 근데 한번 걸려버리면, 니 옛날에 내한테 안 익혔나 하고, 금을 두부 따르듯이 잘라놓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봅니다. 기독교인한테 그렇게 저주받고, 요것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고 해봐요. 잘 되겠는가? 안 됩니다, 그 사람. 아까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성경. 입에 힘이 있다고, 우리 입에. 예수 믿는 사람 입에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무릇 내게 구하는 이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사기치거든, 가다 묻고,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왜 편하게 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당하면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당하더라고. 또 겪고 이렇게 하거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냥 우리 밥 한 그릇 사고 얻어먹고 하는 것도 대접해주고 대접받는 거 이거 맞습니다. 큰 대접이죠. 그러나 정말로 상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대접하는 거죠.
그런 걸 해야지 뭐 했다 안 하겠습니까? 물론 작은 것부터 섬기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히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조금 딴 사람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준 것을 대접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뭐 선물 하나를 하는 것으로 그 대접을 대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라. 그들을 위해 빌어줘라, 복을. 그리고 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살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기독교의 비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딱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거기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게 어떨 때는 그걸 중심에 넣어놓고 살아서 내가 행복이 내게서 나타나고 감사하고 샬롬이 되고 좋은데요. 이제 마귀가 이걸 중심을 흔들어 놓거든요. 뭐 그만큼 할 거 없다. 쟤네만 해라. 덜 해라. 하지 마라. 안 해라. 그러나 놔둬라. 이렇게 식도록 만들거든요. 식도록 만들면 그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행복이 없어지면 내게 평강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을 왜 합니까? 내 평강을 위하여, 내 샬롬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을 돕는 거죠. 이거잖아요, 결국. 주님이 하라는 거 이거잖아요. 이건데, 겉으로 말이야. 주라 갈게 내가 덜렁 주면서 자, 내 줬지. 하나님 오늘 전에 내가 복 주이소. 대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면은 내게 충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채워준다 약속했어. 그리고 주면은 내 속이 더 행복해. 내가 더 행복해져. 그 원리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도 알아가 이걸 배워가 써먹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갖고 전체가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 36절에 보세요. 그분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아들, 딸들이라 한다면 이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어떻게 너희도 자비라는 단어가 쓰기가 좀 끄끄럽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아갖고 그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불교 쓰기 전에 남을 좀 자비롭게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아들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자비하게 느끼자. 그게 목사가 좀 실수해도 성도들이 좀 실수해도 기다리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화해져가 일방적인 거가 사고는 안 되거든요. 집사님들 실수했다고 집사님들 미안합니다. 끝냅시다. 안 할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감정이 정리가 되고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일은 이미 이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해했구나. 그래. 시간이 좀 가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고 나면은 그 뒤에 밥 한 그릇 하면서 그때 막 그랬지. 그랬는데 그랬다. 이해하소. 집사님. 하고 물이 한 번 끓으면 목사가 잘못한 것도 용서될 것이고 집사가 잘못한 것도 목사님에게 좀 그랬어요. 내가. 하고 화목제가 필요해요. 그럼 끝이라. 그래 우리는 술을 먹고 화해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한잔 해보고 뭐 허심탄회하게 악수하고 막 끌안고 이렇게 끝낼 수 그렇게 할 줄 없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이 돼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롭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6장이 안 끝난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데 37절과 38절의 이야기가 특수한 자료입니다. 오늘 그 특수한 자료 두 개를 봤는데요.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 복과 화를 이야기할 때 화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30절과 38절의 있는 이야기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마태복음에 비판하는 이야기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요 두 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의 비율을 39절로 쭉 이어서 내려가 이야기해갖고 42절에서 마치고 그리고 43절, 45절에는 열매,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쁘다. 이걸 비유라고. 그리고 46절과 49절 끝까지 가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7장 말미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마태는 모아놨고요 사건을요. 여기는 누가는 요게 연대기 순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시와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것을 누가는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시간관념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어떤 말은 앞서 해놨지만 그 말이 조금 더 부족한 말이 있어요. 표현을 다 못하는 게 있으면 연도가 그래요. 앞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뒤에 이야기할 때는 좀 진하게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넘어가면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서 세 권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거론을 안 합니다. 지명해서. 그런데 요한은 벌써 AD 한 90년쯤 됐을 때 요한복음이 기록되니까 그때 사람이 다 사망한 뒤입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름 거론해도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피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뒤에 가는 이름을 노골적으로 먹습니다. 그게 시간이 보인다고 책 속에. 이런 관점도 성경을 보는 한 관점이고 또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36절까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야말로 주의 말씀은요, 우리 영적 상태, 그리고 은혜의 상태,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든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주어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심심한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는 믿음의 형제들도 한 대목의 요절에 은혜가 되어서 한 대목에 머물지 말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복음서를 건너가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이 성삼위가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며 그렇게 세 분이 애달게 나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행운 아닙니까? 그걸 알았다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전능자가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이미 우리는 다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더불어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늘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